오늘은 제 책 선교적 교회 일권 구속의 포괄적 성격에 나오는 8장 문화 명령과 대의임령의 통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았고 그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믿고 살고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바로 호 퀴리오스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고 그 말의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적법한 통치자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하면 우리가 살고 전해야 할 복음,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의 총체적 성격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보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소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의 총체적 성격 혹은 포괄적 성격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는 문화명령과 대의임령의 통합입니다. 대의임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입니다. 사실 대의임령만 하더라도 올바로 살펴보면 그것이 단순히 영혼 구원에 국한하는 게 아닌 걸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의임령의 하나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살도록 하라고 그러셨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것만 하더라도 단순히 영혼 구원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 포괄적 성격을. 그래서 대의임령만 하더라도 사실 단순히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해해 왔죠. 그래서 그 대의임령과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명령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 책 그 다음 책들에서도 많이 다뤄지겠으며, 특별히 일의 소명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또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 더 나아가서 문화를 구속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을 또 많이 살펴볼 것입니다. 다행히 그런데 오늘날 여기저기서 대의임령과 문화명령의 통합에 대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단체 중 하나는 로잔 운동이고요. 자, 첫 번째, 나누어진 현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진영에 따라서 문화명령과 대의임령 중 한쪽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진보 진영, 초교파 진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에큐메니칼 진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유주의 진영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진보 진영에서는 일찍부터 문화명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 부분 매우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진보 진영의 문제점은 복음 전파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시도는 인본주의적 노력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반면에 보수 진영, 복음주의 진영이라고도 부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성령의 능력과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매우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물론 소홀히 하게 된 계기가
문화 명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복음 전파를 소홀히 하는 진보 진영의 인본주의적 시도에 대한 반발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보수 진영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구원을 그저 타락한 이 세상에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낚아채어 하늘나라로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이러한 그 나누어진 현실을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사람이 레슬리 뉴비긴입니다. 특별히 레슬리 뉴비긴은 양 진영을 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양 진영에 모두 깊이 관여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선교사역, 복음 사역자로서 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 진영의 잘못을 예리하게 파헤쳤습니다. 그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쓴 책이 마이클 고인이 몇 해 전에 쓴 교회의 소명이라는 책이거든요.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우리가 새물교 신학원에서 그 책 가지고 한 학기인가 두 학기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상세하게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약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좀 내용이 깁니다만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마이클 고인은 뉴비긴의 그러한 이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줄 띄고, 자유주의에서 발견되는 기독교화된 형태의 진보 개념은 역사 전체의 목적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는데, 즉 사회 회복이다. 그러나 이런 회복은 계몽주의가 꿈꾸었던 낙원을 닮은 듯 보인다. 그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회복을 제거하고 역사를 우주적이며 공동의 조화를 향해 나아가는 점진적이고 증가하는 움직임으로 여긴다. 그리고 이 입장에서는 종말이 도래할 때 개인을 위한 자리는 없다. 자유주의 전통은 성경 이야기를 서구적 진보의 이야기에 맞춤으로써 성경 이야기를 떠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보 진영, 에큐메니컬 진영에서는 그동안 문화 명령을 강조하고 대의임령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그 결과 인본주의적인 노력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레슬리 뉴비긴이 아주 잘 지적한 게 뭐냐면, 자유주의 진영에서 그동안 이렇게 문화 명령을 추구해 왔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의 이해를 닮은 것보다는 계몽주의 사상의 핵심적인 한 사상이 진보 사상이거든요. 그걸 닮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한 개인이 예수를 믿고 이름이 종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이러한 것에 대한 전혀 이해는 빠진 채 인간의 노력으로 그저 우주적이고 공동의 조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진보 사상의 그 계몽주의의 진보 사상을 문화 명령으로 취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의 자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도 없고 이 전체를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서구의 진보 이야기에 맞추어서 그들의 소위 말하면 사역을 그렇게 맞춰버렸다. 성경을 떠났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반대로 그러면 레슬리 뉴비긴은 이 복음주의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두 번째 입장은 이런 왜곡에 대한 복음주의 전통의
판에 박힌 반응이다. 구원이 하나님의 일로서 개인들을 낚아채어 이 타락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 시각에는 개인을 위한 자리는 있지만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난다. 역사는 주변부로 밀려난다. 이런 종말에 대한 견해는 이교적 그리스 세계관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원론이 헬라 철학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세상은 타락한 것이고 영적인 세계가 참된 세계에서 인류의 참다운 구원은 타락한 세상, 물질적인 세상에서 벗어나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이게 헬라 철학이고 이원론인데, 복음주의에 전하는 복음이 바로 헬라 사상을 닮아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역사는 완전히 주변부로 물러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이 개인주의적 내세적 구원은 계속해서 복음주의 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단히 파괴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는 뉴비긴이 바르게 믿는 것처럼 이를 성서적 구원의 본질에 대한 전적인 오해로 보고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가 말하는 기독교화된 진보라는 말은 계몽주의 한 핵심인 진보 사상을 의미합니다. 계몽주의 한 핵심 가치는 과학적인 기술과 지식과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지속적인 진보를 추구하는 진보 사상입니다. 이게 계몽주의 사상의 한 특성이거든요. 그 진보 사상에는 진보가 경제 성장과 동일시될 정도로 경제적 성장이 그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 진보 사상으로 인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가난이 극복되고 문명이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진보 사상은 계몽주의 사조에 기초한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개입과 하나님의 목표를 모두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새 창조의 역사를 실현해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진보 사상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세운 세상에 있는 낙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진보 사상에 추구한 문화 명령이 정확하게 이걸 추구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문화 명령을 추구한 게 아니라 계몽주의 사상의 진보 사상을 추구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게 소위 말하면 자유주의 진영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 진보 사상은, 계몽주의 진보 사상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환경 오염과 파괴를 가져왔고, 그 결과로 인류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자연재해와 다양한 질병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많은 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책들을 보고 있고요. 다시 읽었던 책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계몽주의에 대항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걸 반대해서 반계몽주의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버렸냐면, 심지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가지 주된 이데올로기 중 하나는 환경론입니다. 이 모더니즘이 이 진보 사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환경을 파괴했다는 거죠.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떻게 하냐면 환경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환경을 중요시 하는 나머지 어떻게 가버렸냐면 심지어 인간보다 환경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인간보다. 전쟁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이 죽어가는 건 별 관심이 없고, 자기 마을 앞에 있는 환경 파괴로 개구리가 죽어가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극단에서 이쪽 극단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양쪽에 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성경적 가치관으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자유주의 진영만 하더라도 그것이 문화명령을 표방했지만 실제로 문화명령이 아닌 계몽주의의 진보 사상을 흡수해서 그것을 문화명령으로 둔가시켜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와서 많은 문제점들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진보 사상만 하더라도 경제발전이나 이름으로 수많은 환경 오염과 파괴를 가져왔고, 그 결과로 인류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자연재해와 다양한 질병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도 그 환경 파괴의 결과 중 하나였고요. 다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팬데믹이 다시 이렇게 퍼지는 것 같다고 하는 경고도 울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진보 사상은 행복한 삶을 경제적 성장과 물질적 부의 관점에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탐욕이 정당화되고 오늘날 볼 수 있듯이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오히려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비긴이 여기서 지적하는 바는 진보 진영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계몽주의 사조에 기초한 진보를 추구해왔다는 것입니다. 계몽주의적 진보 사상은 그 기저에 기아 문제 해결, 질병 퇴치, 정의와 평등의 추구 등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의미하는 바를 일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반기독교적인 사조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는 복음에 가장 큰 해를 끼친 사상이 소위 계몽주의 모더니즘이거든요. 모더니즘. 그리고 그 진보 사상은 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반면에 복음과 선교의 총체적 성격이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가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보 진영은 이렇게 나가버린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에 대한 반발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복음과 선교의 포괄적 성격 혹은 총체적 성격이 진보 진영에서 가려져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선교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 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의 선교와 사명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선교를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 국한시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나 공적 영역 그리고 문화에 대한 우리의 소명은 관심 밖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나 십자가의 온전한 성취가 아닙니다. 그동안 복음과 선교의 총체적 성격이 그런데 복음주의 진영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려져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 이 사실을 인식하고 문화명령과 대의명령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앞장섰던 한 사람은 미국 리드머 교회 목사였던 팀 켈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제 주님 곁에 계시죠. 그분은 그의 책 부활을 입다, 이 책도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직 개인의 죄 사함만 보장하고 사후에 천국에 들어갈 길만 열어준다고 해도 여전히 놀라운 진리일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다. 마이클 호트는, 여러분이 마이클 호트는요 장로교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책을 30권 이상 썼고요. 우리 한국에도 과거에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뛰어난 장로교 신학자가 그 젊었을 때 했던 경험을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호트는 자신이 근본주의 기독교 진영에서 자랐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을 온 세상의 쇄신이라고도 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내가 자랄 때만 해도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문제에 불과했다. 물론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었지만 약간 혼란스러웠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인가 아니면 부활인가? 그리고 나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추면 기독교가 개인에게 용서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근데 실제로 십자가도 올바로 이해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살펴보면서 예를 들면 골로새 1장만 봐도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셨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이해하기를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해 온 거죠. 그렇게 설교해 온 거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이해해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십자가만 맞추면 기독교가 개인에게 용서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마이클 호튼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창조세계의 구속을 의미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한 말을 인용합니다. 사실 이게 핵심적이죠. 우리가 지금 언급한 내용들이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살펴본 것처럼. 자, 그러면서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마이클 호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고 나니 후련했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작, 즉 첫 열매이셨고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면 그분께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내게도 이미 벌어졌고 그분께 벌어진 모든 일이 내게도 이미 벌어졌고 지금 벌어지는 중이며 장차 벌어질 것이다. 나의 구원은 한 백성과 장소의 구속 안에 쌓여 있는데 한 백성을 구속하신 구속, 장소의 구속과 그것에 쌓여 있는데 나의 구원은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장소는 의가 거하는 새로운 창조 세계이다. 그러니까 약간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속은 단순히 우리의 개인을 구원해서 천국에 드리는 데 있지 않고요. 당연히 그건 포함됩니다.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보면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타락의 모든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죄의 영향력이 모든 창조 세계의 그 모든 부분에 확대되어 갈 때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걸 실행에 옮기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창세의 구속의 역사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백성인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시고 이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로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 앞에서 한 새 이스라엘, 한 백성을 세우십니다. 교회죠. 자,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여기 보면 한 백성의 구속에 쌓여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우리를 이 안으로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단순히 개인의 구원의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걸 포함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속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속, 이 말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유다인과 이방인을 합한 한 새 백성, 이 이스라엘의 구설이고,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창조 역사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속이며 이제 새 창조를 시작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확장돼 가시는데, 이 한 장소에 둘러싸였다는 말은 우리를 이렇게 이스라엘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리고 이 새 창조 안으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해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구속의 역사에서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소명이 무엇인가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죠. 바로 지금 호튼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나의 구원은 한 백성과, 이거 한 장소라고 봐야 되겠죠. 한 장소의 구속 안에 쌓여 있는데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장소는 의가 거하는 새로운 창조 세계다. 그러면서 전부 불타 없어지느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모든 피조물이 굴레에 세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에 동참하기를 갈망한다 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일상생활이 달라진다. 이것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포괄적인 구속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을 살펴볼 때 살펴보았는데, 베드로서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창조 세계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이 모든 창조 세계는 완전히 다 불타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과 새 땅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입고 계셨던, 그렇게 표현한다면 몸과 부활의 몸을 비교해 볼 때 예전의 몸은 그대로 놔두고 무덤 속에 전혀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이 부활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에 덧입혀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신 것처럼, 이렇게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잖아요. 이 모든 창조 세계도 있는 모든 창조 지금 세계는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을 새로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이 창조 세계가 예수님의 부활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져 그 불로 정화되어져서 모든 죄의 요소는 다 불태워 없어지되 정화되어 온전한 의가 머무는 새로운 창조 세계로 임하게 될 것이다,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연속성 있고 불연속성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이 하나하나의 일들이 그때까지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만 보아도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모든 문화 행위들은 그곳에 계속 연결되어질 것이다,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점을 지금 여기에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큰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의 토대 위에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보느냐, 그 말은 지금 설명드린 그 얘기 것이고요. 아니면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굴레 세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에 동참하기를 갈망한다, 이 말은 모든 창조 세계까지도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여기에 연속성이 있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우리의 일상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말이죠. 우리의 일에 대한 태도도, 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의 태도도, 어떠한 자세도 일상생활은 크게 달라질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전체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대의명령과 문화명령의 통합을 이해해야 이 말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이렇게 개인의 죄 용서 차원을 넘어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까지로 보는 이해는 20세기 초중반에 네덜란드의 두 신학자 게하르드 보스와 헤르만 리델보스에 의해 주장되게 됐지만 지난 20년 동안 톰 라이트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널리 확산되었고, 지금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 수많은 기독교 리더들이 점점 그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두 번째, 문화명령과 대의임령의 통합이 핵심입니다. 문화명령과 대의임령의 통합이 핵심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소명을 올바로 감당하려면 대의임령과 문화명령의 통합이 필수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그 둘이 나눠진 적이 없습니다. 톰 라이트 박사가 이 점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 역사의 시작이며, 그래서 그것은 교회의 소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대의임령과 문화명령의 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대의임령과 문화명령의 분리는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고 진보 보수 진영 모두 플라톤적 이분법의 영향을 받아 그동안 그렇게 분리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적 이분법이란 말은 영적인 세계와 이 세상을 구분하는 이분법을 말합니다. 아까 잠깐 헬라 철학에 대해서 언급한 것처럼. 근데 그게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도 바로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해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톰 라이트 박사의 말을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인용해 놓았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계속 연구한 새 창조에 대한 약속이 그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며, 그러니까 새 창조에 대한 약속이 그저 죽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다,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에 대한 문제다. 뭐가요? 새 창조에 관한 약속이요? 교회의 사명에 대한 문제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그분이 영국 성공회 사제기도 하거든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선교 중심의 교회, Mission Shaped Church, 그러니까 선교 중심의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를 보면 Mission Shaped Church니까 선교적으로 모양을 갖춘 교회, 이런 뜻이죠. 참고로 선교적 교회란 말은 미셔널 처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는 이때 아직 안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서 선교적 교회를 운동을 하는 그러한 그 선교학자들이 선교의 포괄적인 성격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선교의 성격을 담을 수 있는 용어를 고민하다가 만든 용어가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미셔널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있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톰 라이트 박사가 그 같은 영국 성공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구하고 발제할 때 그때는 이 단어가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톰 라이트 박사가 썼던 용어가 미션 쉐이프드 처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갖춘 교회,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한다면 선교적 교회란 말과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선교 중심의 교회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그것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그 보고서는 오늘날의 교회가 선교를 부가의 것으로 시간이 남으면 끼워 넣을 수 있는 일로 여겨서는 안 되고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교회의 동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말이 의도한 대로의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읽으면 알겠지만, 선교는 교회 소명의 부차적인 것도 아니고 시간 나면 그저 끼워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동력인데,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선교가 뭘 의미하는지를 올바로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선교를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사람을 파송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선교라는 말이 의미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선교를 포괄적인 선교의 성격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이 말을 이해한다, 그 뜻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의도한 대로의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현재의 세상에서의 정의, 평화, 그리고 희망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구태의연하게 분리하곤 한다. 첫 번째, 먼저 말한 건 어떤 진영이죠? 복음주의 진영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뒤에 말한 건 어느 진영이죠? 자유주의 진영에서,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태의연하게 분리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는 예수님이나 신약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몽주의적 플라톤적 이데올로기에 진보나 보수할 것 없이 알게 모르게 노예화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러면서 일단 부활의 문제를 정리하고 나면 우리는 선교의 문제도 정리할 수 있고 정리해야 한다. 우리가 선교 중심의 교회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희망 중심의 선교다. 만약 이 사실이 놀랍다면 이제는 이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선교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에 나온 대로 대의명령과 문화명령의 통합이 돼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하는 선교적 교회에서 살펴보는 선교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해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끝부분에 중요한 것은 희망 중심의 선교다 그랬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분의 말한 말을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올바로 대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서구가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의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그 사상 자체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회의주의가 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의미도 소망도 근본적으로 없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첫날, 그리고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의 구속이 한 공동체와 장소에 둘러싸인 우리의 구원이, 그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새 창조 세계다. 하나님의 평강, 의가 충만한. 그럼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창조 세계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더 피스 말할 때 모든 나라, 모든 세대, 모든 영역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해 가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고 이것이 구속의 성격인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희망 중심의 선교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점은 사실 오늘 제가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이제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게 오늘 특별히 뭐 대통령 선거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근데 오늘은 제가 소리를 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러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통치와 인도하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말로는 말할지 모르지만 온갖 회의적인 사조에 완전히 찌들어 있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만 너무너무 무성한, 이게 너무너무 팽배해 있는, 이것이 저에게 강력하게 느껴지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강하게 느껴져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눴던 거거든요. 같이 제가 앞장서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 톰 라이트가 말한 것 하더라도, 아까 마이클 호튼이 말한 대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이해하게 되고, 톰 라이트만 하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선교, 우리의 소명,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하고 역사의 방향을 이해한다면,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이 시대에 정말 회의주의가 전 영역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거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서구화되고 그렇게 돼가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의 선교는 희망의 선교다.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정말 중요한 시각을 제시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사는 자세로 서야 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1차 사역의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이 폴 스티븐스 박사거든요. 그분이 쓴 일의 신학, 우리나라 번역된 책이요, 일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고 일터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일한 분이 쓴 책이고요. 근데 둘 다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터 사역과 관련해서 그 일터 사역에서 선교에 대한 오해의 결과 중 하나로 대이임령과 문화명령의 분리를 지적하면서 그 둘의 통합을 강력하게 그분도 주장합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 사실 선교학자들 내지는 선교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 중에 하나, 요한복음 20장 21절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제 여기 하나님의 선교가 나오고 여기에 교회의 선교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선교가 나오고 예수님의 선교가 나오고 교회의 선교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명령을 폴 스티븐스 박사는 최대 명령, Greatest Commission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임령을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거든요. 큰 명령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폴 스티븐스 박사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The Greatest, 최상급을 써서 가장 큰 명령, 이제 그래서 최대 명령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통합돼야 한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여기 하나님의 선교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교로 부르신 것 같잖아요. 이 선교는 통합적인 선교거든요. 포괄적인 선교, 명확하게. 그러면서 그리로 통합돼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대이임령과 문화명령을 분리하는 잘못을 낳는다. 전자는
복음의 청지기직과 후자는 생명과 창조 세계의 청지기직과 각각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많은 교단들이 둘 중 하나의 최고 우선순위를 둔 채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두 명령의 비극적인 분리는 무엇이 가장 거룩한 일인지에 대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를 낳았고, 유감스럽게도 서구 기독교의 복음 전도와 사회 정의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왔다. 이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접근은 요한복음 17장 18절과 20장에 나오는 최대의 명령, The Greatest Commission에 주목하는 일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도요, 장폴 헬츠라는 분의 말을 인용해서 선교의 총체적 성격을 아주 잘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것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선교학자들이 오늘날 대의임령과 문화명령의 통합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적인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부분을 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선교를 총체적이라고 규정하거나 선교와 총체적 선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선교는 정의상 총체적이며 따라서 총체적 선교가 사실상 선교다. 그러니까 두 말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선교 그러면 총체적 선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른 선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구분하는 자체가 이해가 잘못된 거다. 선교는 총체적 선교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회적 관심사를 제쳐놓고 선포만을 고집하는 것은 참된 복음을 왜곡시키고 앞뒤를 잘라내버리는 것이며, 좋은 소식을 서툴게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이며,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현실의 사람들의 현실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다. 또 정반대로 사회 변혁에만 집중하는 것은 영적 차원이 결여된 사회적 인본주의적 행동주의라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두 접근법 다 비성경적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본질의 총체성을 부정한다. 우리는 총체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이 우리 인간성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구속, 회복 및 선교 역시 정의상 총체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로잔 운동에서 이 부분을 아까 잘 앞장서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로잔 운동의 3차 콩그레스가 대회가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열렸어요. 2024년 작년에 한국에서 4차 대회가 로잔 50주년을 맞이해서 열렸고요. 근데 3차 대회 2010년에 열렸을 때 케이프타운에서 케이프타운 서약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많은 참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케이프타운 서약 일부 10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한다 라는 그 제목 아래 우리의 선교가 총체적 선교인 것을 잘 말하고 있어요. 거기 책에 쭉 제가 기록해 놨어요. 읽어보면 좋고요. 읽어보시고요. 꼭 집에 가셔서 제가 뒷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분의 교회에 대한 총체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에 모든 선교적 차원에 헌신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요약해 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회개, 믿음, 세례, 가르고 침례, 가로 닫고, 그리고 순종이라는 제자도로 부르며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모든 열방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의명인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 어린 돌봄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힘쓰며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능력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이건 문화명령을 말하는 거죠. 이 전체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잔운동의 슬로건이 이걸 잘 말하고 있는데요. 로잔운동의 슬로건이 뭐냐면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이게 로잔운동의 슬로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hole church,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 whole gospel를 온 세상에 whole world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내용이 잘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whole gospel, 온전한 복음이란 말은 뭐냐? 온전한 복음이란 말은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인간 혹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포함하는 총체적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온 세상이란 말은 뭐냐?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나오며, 아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선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뭘 위해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럼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려면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성경 이야기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태까지 살펴본 대로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사시고 선포하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 선교의 성격을 보면 이게 포괄적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시고 이제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라고 보내신 거죠. 이게 포괄적 선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온 세상이란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에 나오며, 이 하나님의 선교는 그분의 세상 전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위한 거죠. 이것은 우리가 여러 구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라는 말은 그 뜻이고요, 창조적 전체. 더 나아가 온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모든 것이 선교지라는 사실이 포함됩니다. 온 세상이, 그러니까 온 세상을 위한 선교를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동네와 우리가 근무하는 일터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거나 거부하는 것은 어느 곳이나 선교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과 복음, 그리고 선교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면 삶의 모든 영역, 일의 세계, 공적 영역, 사업, 교육, 정치, 의료, 스포츠 세계 등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선교의 무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영역에서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온 세상에게 이걸 포함하는 겁니다. 그다음 온 교회가, 이 말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온 교회가, 그러니까 오늘날 그동안 특별히 복음주의 진영에서 선교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매우 팽배한 왜곡된 이해 중에 하나는 그 교회 후원을 받아서 혹은 자비량으로 타 문화권에서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부르고 그들만 선교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선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 대신에 혹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소위 그들의 선교를 돕는 보조 역할을 할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선교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전체가 선교적 소명에 부름받았거든요. 구약부터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가 다 선교적 소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임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사도들만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라는 이 말 속에는 모든 교회 성도가,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포함됩니다. 그 의미가 포함됩니다. 온 교회라는 말은. 폴 스티븐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창조되었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는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뿐 아니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같은 맥락인 거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선교적 삶을 살려면 우리가 지금 나눈 온 세상이, 우리가 선교 삶을 살아야 온 세상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이 선교지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같이 이해하는 게 같이 가죠. 모든 성도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그 성격을 같이 이해하는 것이 같이 가고, 또 선교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앞으로도 기회 되면 더 살펴보면 뒤에 일의 소명 가면 더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은사 그러면 교회를 세우게 주시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도 은사를 주십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요, 관료로서 은사를 주시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만 하더라도 정치 관료들을 위해서 혹은 국가의 관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을, 또 직분을 주시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다니엘이, 요셉이 총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한, 예를 들면 요셉의 경우에는 농사를 어떻게 잘 지을 것인지, 그리고 수확된 그 곡식들을 어떻게 썩지 않게 잘 관리할 것인지, 관리 보관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필요를 위해서 각 지역에 어떻게 보관소를 설치해서 그것을 잘 매니지해서 보관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은사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적 삶을 살도록 성령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 은사에 대한 보다 이렇게 확대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온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더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총체적 성경을 하려면 교회 전체가, 모든 교회가 같이 한편에 연합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마이클 호튼만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한 백성 안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인 거죠.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요, 신약에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합해 한 새 백성을 세우신 것이죠. 기독교 선교는 인간의 총체적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각 개인이나 개교회는 자원이 유한합니다. 시간도 유한하고, 능력도 유한하고, 은사도 유한하고, 기회도 유한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에는 모든 성도가,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는 방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 백성을 부르시고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국적으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다양한 공동체를 부르시고 파송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백성 전체를 통해 그분의 다양한 선교 목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큰 그림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실 제가 초대교회에 대한 문헌들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이 큰 그림을 가졌더라고요.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전체가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계층이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한 큰 백성으로서의 이 세상의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그래서 헌신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 사는 그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도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영국 그 한 목사님인데 그 교회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가끔 페이스북에 나온 거 보면.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어떤 분과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한 것에 대해서 당신은 뭐 하냐고 그랬더니 표현한 걸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기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모든 영역에 걸친 일을 사업을 하는 큰 다국적 기업에 속해 있다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그러한 큰 그림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교회도 그렇게 큰 그림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 말 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 교회가, 그러니까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이 말은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로잔대의 슬로건이 선교의 포괄적 성격을 매우 잘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선교의 총체적 성격 혹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일터와 가정에서의 총체적인 선교를 강조하다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선교라고 부르는 타 문화권에서의 복음 전도와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선교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선교교회에서는. 그러나 선교적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면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그 모든 선교를 총체적으로 추구하는 선교입니다. 교회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레슬리 누비긴만 하더라도 선교적 교회의 핵심적인 소명으로 5가지를 들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증언의 형태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 5가지가 뭐냐면 공동체의 구별된 삶.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로서의 교회가 세워져야 할 절실한 필요를 말하는 거죠.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거든요. 2번째는 평신도의 부르심. 이 말은 각 성도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포괄적인 혹은 총체적인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3번째는 자비와 정의 행위들. 4번째는 복음 전도. 그리고 5번째는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곳을 향한 선교들. 여기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곳을 향한 선교들에는 우리가 오늘날 전통적으로 선교라고 이해한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올바로 이해하면 전통적인 선교가 약화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그렇듯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해하게 되면 그럴 위험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는 치우치기 쉽고, 치우치기 쉽다고 해서 옳은 게 옳지 않은 것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부분도 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올바로 보고 늘 섬기는 자세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먼저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문화명령과 대입령의 통합을 이제 쭉 살펴봤는데,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좋은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나? 근데 좀 여러분 살펴보면 너무 좀 이제 좀 뭐 이론적으로 깊이 파고들은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망설이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그 NGO 사역을 통해서도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큰 일 하실 줄로 믿고, 이제 최근 들어서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귀하게 길이 열려져 가고 있거든요. 계속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 에티오피아 영부인실에서는 우리 담당자들에게 MOU를 빨리 맺자고 계속 연락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 방면에 참 일꾼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들도 해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책에 넣은 겁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명령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문화명령과 대임령에서 무엇이 먼저냐, 우선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논쟁을 유발합니다. 또 이것에 대한 많은 논쟁이 실제로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교학 박사를 했던 우리 스텝도 있었는데 회의 때 그래도 그 복음 전도가 우선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정확하게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명령, 대임령 알겠는데 무엇이 먼저냐는 겁니다. 논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선교는 본질적으로 총체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광범위한 성경적 명령, 즉 정의를 추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먹이고 교육하는 등 이렇게 광범위한 성경적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할지라도 전도가 이 모든 일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선교에서 우리가 행하는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슈입니다. 여기에 문제는 사실 문화명령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강력한 흐름이 있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전도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적 선교의 총체적 본질과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폭넓은 영역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도와 사회활동의 관계를 비행기의 두 날개처럼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서로 동일한 것을 아니지만 그들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으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두 개가 다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지어 통합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도가 여전히 우선적인 것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적인 것. 그리고 그러한 주장의 핵심적인 근거는 선교의 일부로서 기독교적 사회활동을 하려면 그렇게 활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존재해야 되지 않냐.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그들이 사회활동을 할 거 아니냐. 그러니 전도가 우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전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 그들이 총체적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신학적으로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순서적으로도 우선 우위에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책 하나님의 선교에서 이러한 주장들을
아주 잘 반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책에 그래서 넣은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씩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 전도가 우선적이라는, 여기 단어 핵심은 우선적이라는 말입니다. 복음 전도가 우선적이라는 논리에 대한 반박. 복음 전도가 우선적이라는 논리에 대한 반박.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내세운 주장에는 강력한 논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있어야 선교의 삶을 살 게 아닙니까, 그들이. 그리고 기독교인이 있으려면 복음 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우선적이라는 얘기죠. 강력한 주장이죠. 그러나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러한 논리가 어떤 개인, 단체, 교회의 사고와 실제 반영될 때,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정착될 때 불편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잘 지적합니다. 그는 그걸 불편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전도가 우선적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의 주장을 비난한다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게 아니라 온건한 문제 제기 정도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하면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축소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면서 만큼 중요합니다. 그거를 조금이라도 축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 전도가 우선적이라는 그러한 이해가, 사고가 개인이나 교회에 반영되면 그래서 불편한 결과들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말한 그 불편한 결과의 첫 번째는 이 말입니다. 우선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priority죠. 우선적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여러분 비행기 탈 때도요, 그 priority, 예를 들면 비즈니스 칸이라든가 그 비행기를 많이 타가지고, 저 같은 경우 아시아나 항공은 스타 얼라이언스 계통은 다이아몬드 플러스 퍼머넌트거든요. 평생. 그러면 이제 프라이어리티 멤버잖아요. 그러면 먼저 타요. 이렇게 다른 사람 다 줄 서 있을 때 먼저 타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어리티란 말은, 우선적이라는 말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다른 선교를 기껏해야 2차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선적 프라이어리티니까 나머지는 2차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도 그 중요성을 이렇게 격화시켜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면서 만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선적이라고 표현하면 나머지는 다 부차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부차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2차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전도와 교회 개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모든 것은 2차적 선교로 인식되는 거죠. Secondary mission.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교회 단체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2차적인 선교인 거죠. 부차적인 선교. 그래서 그 말이 내포하는 뉘앙스는, 그렇게 표현 안 할지 모르지만 말이 내포하는 뉘앙스는 크리스토퍼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것들은 진짜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전도만이 유일한 진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제시하는 또 다른 불편한 견과는
이게 저는 참 이제 사실 첫 번째 것도 그런데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불편한 결과에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거 진짜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뭐 첫 번째 이 불편한 관계를 보면서 여기 받아들여 쓴 게 아니고요. 이 두 번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가 책에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동의한 거거든요. 두 번째 불편한 결과는 뭐냐면 우선적이라는 말은 그게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에 있어서는 그게 우선적이기 때문에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전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복음 전도, 교회 개척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걸 시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선적인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장 중요하거나 긴급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앞서서 먼저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역의 특별한 상황에 맞추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특별한 상황에 맞추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장 폴 헬치라는 학자를 이렇게 인용해서 다루는데요. 장 폴 헬치는 여러 사역과 여러 장소에서 일평생 체험한 다양한 타문화 선교 경험에 기초해서 총체적 선교의 구성 요소를 인간 존재의 네 가지 차원, 즉 정신적,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장 폴 헬츠라는 사람은 여러 장소에서 평생 동안 다양한 타문화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그 경험을 토대로 총체적 선교의 구성 요소를 뭘로 보느냐 하면 인간 존재의 네 가지 기본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 네 가지 차원이 뭐냐? 육체적, 영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차원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차원에서 제시된 근본적인 원인들이, 문제의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 원인들에 대한 복음의 능력을, 그리고 그 모든 원인들과 결과들의 그 복음의 능력을 제시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설명할게. 무슨 말인지. 그럼 이해가 돼요. 훨씬 쉬워요. 접근하면. 자, 어떤 나라에, 특별히 아프리카 이런 게 많겠죠. 비타민 A의 결핍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야맹증이 자주 재발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게 쉽다는 거죠. 야맹증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왜? 어린아이들이 벌써 눈이 이렇게 보이지 않고 막 심각하게 돼버리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접근 방식이 목에서 쉽게 비타민 A 갖다 주는 거죠. 비타민 A. 근데 문제는 이 장 폴 헬츠는 하는 말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하는 말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사실 선교학자죠, 뛰어난. 이게 해결책이 아니란 거예요. 이것이 유발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이 유발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그 문제들은 인간 존재의 네 가지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들을 아까도 말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이 영역에 다루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영역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안 다루고 비타민 A만 가져줘봐야 해결은 전혀 안 되는 거죠. 뭐하고 똑같이 되느냐면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일으키는, 아까도 말한 인간 존재의 네 가지 측면에서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이 문제점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들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이 다뤄지다 보면 복음 전도보다 다른 부분이 먼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 다 놔두고 복음 전도가 우선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부터 세운다 그러면 어떨 때 좀 나오지만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전혀 해결책이 되지 않을 거란 얘기죠.
뭐만 조금 이해하시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 이해하시니까 좀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어느 나라의 비타민 A 결핍으로 인해 어린아이들에게 야맹증이 자주 재발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야맹증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헬츠 박사는 야맹증이 근본 문제가 아니라 야맹증을 야기하는, 아까 인간 전조의 내가 이 차원, 네 가지 차원의 원인이 근본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폴 헬츠나, 이게 제 말인데, 예, 장폴 헬츠나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 근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 원인들이 다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히 아이들에게 비타민 A만 공급하는 것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장폴 헬츠를 인용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넣었거든요. 읽어볼게요. 이건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그의 책에 인용한 장폴 헬츠의 말입니다. 야맹증은 서로 맞물린 여러 가지 원인들을 갖고 있다. 야맹증은 실제로 비타민 A가 부족해 생기는 증상이다. 그 생물학적 원인. 하지만 그 결핍은 1차적으로 가난한 환경, 가로 열고 불평등한 토지 문제, 불공정한 노동법, 부당한 임금 구조와 같은 이러한 환경으로 인한 영양 부족의 결과다. 환경적으로 못 살게 돼 있고,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영양 부족이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들이 전혀 다뤄짐이 없이 비타민 A만 준다고 해결되냐 그 말인 거죠. 마지막으로 사회의 불의의 근저에는 탐욕과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도덕적이고 영적인 가치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영양 부족, 가난, 사회 불의,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기심과 탐욕과 같은 문제들 역시 다루지 않는다면 비타민 A를 투여하는 것만으로 야맹증을 치료하고 예방하리라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뭔 말 이해하시죠? 훨씬 더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와 같은 분석과 분별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사역하는 상황에 대한 총체적 선교의 범위가 어떠해야 할지를 가늠할 수 있고 어디서 시작할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별해 보아요. 그 범위와 출발점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의 우선성이란 말은 유일하게 적절한 출발점은 언제나 전도적 선포가 돼야 한다는 의미로서, 그러니까 복음 전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건데, 그 주장이 지닌 난점은 첫 번째 하나는 당면한 상황에서 그것이 항상 가능하거나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점, 또 하나는 심지어 예수님의 실제적 행동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두 번째는 그건 예수님의 방법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가는 것보다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었거든요. 어떨 때 치유만 하셨어요. 어떨 때는 치유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아울러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처럼 가장 긴급하거나 분명한 필요가 무엇인가가 거의 모든 선교의 출발점이 돼. 이제 우리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출발점이 돼.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인간 궁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적 반응을 온전히 다 포함시킬 때까지 만족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이 말이냐면, 복음이 우선적이라고 주장한 것은 복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건 어떨 때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예수님 방법도 아니다.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접근해 하면 그 범위나 출발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나 선교의 전체적인 요소, 거기에 뭐가 포함돼요? 복음전도, 양육도 포함되죠.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될 때까지는 선교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 전도, 영혼 구원, 필요하면 교회 개척 또 포함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그 KWMA 중심으로 선교계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더 이상 한국 선교사가 가서 교회 개척할 데 없다. 왜냐하면 세계 교회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오지 말하는데,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요. 지금은 한국 선교사가 가서 교회 개척할 곳이 없다. 그것은 바람직한 선교가 아니다. 오히려 세워진 그 교회들과 연합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벌써 방향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자,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통합적으로 보아서 그 상황의 필요와 그 근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이 어디서 출발할 건지 그 범위가 무엇일지를 보여주되,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궁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적 반응을 온전히 다 포함할 때까지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십자가 부활, 죄 사함,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영생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소망 등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항상 전도로 시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회개와 믿음과 순종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선교는 그 과제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체적 선교가 아니라 결함 있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토퍼 라이프의 접근 방식이 매우 뛰어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레슬리 뉴비긴도 그 부분을 잘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책 5권에서 다루었습니다마는, 뉴비긴도 자비, 평화, 정의 행위들은 교회 선교에 있어서 선택적이거나 부차적이거나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본질에 속한 것으로서 교회 소명의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줄였을 때 먹이고, 내가 벌거벗을 때 입히고, 내가 갈 때 돌아보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줄이신 걸 보고 그랬더니 너희 중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시면요, 그게 구원과 연결된 거 아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염소로서 영벌에 처해졌고요, 그렇게 한 자는 영생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면 구원의 본질에 속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켈빈도 말했듯이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닌데, 행위가 없는 구원은 참다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면 이런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예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단순한 상급과 연결된 게 아니라 그 본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토대로 레슬리 뉴비긴도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비, 평화, 정의 행위들은 교회 선교에 있어서 선택적이거나 부차적이거나 주변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교회의 구원의 본질에 속한 것으로서 교회의 소명의 필수적인 것이다. 그도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는 그러한 사회적 행위들을 소위 복음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역겹다. 이는 경멸을 받는 교묘한 형체의 이기심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사회적 행위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회심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좀 상반되는 것 같죠. 금방 뭐라고 그러냐면 수단으로 삼는 것은 역겹다 그랬는데 다음 순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회심시키기 위한 목표를 삼는다. 그러니까 도대체 뭔 말인가? 그런데 아니요, 이게 균형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만약 우리의 사회적 일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뭐 필요를 채우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이렇게 와서 복음 듣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수단으로 한다는 것은 역겹다는 거죠. 이 자체가 교회의 핵심적인 선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온전한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목표로 해야 되느냐? 그가 복음 듣고 구원받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라는 데까지 목표를 둬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온전히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은 이해입니다. 같은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약 우리의 사회적 일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 의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단순히 먹을 게 아니라 회심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의의 일, 긍휼의 일, 자비의 행위들이 복음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역겹고 잘못된 일이되, 그러나 우리의 선교는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의 영혼 구원까지 포함해야 한다.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이다. 이게 아까 장폴 헬츠나 크리스토프 라이트나 레슬리 뉴비긴이나 정확하게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NGO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양계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양계 농장에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늘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 국민들의 농업 기술 향상, 올바른 국민 정신 함양을 위해 필요한 앞으로 농업 학교도 세우고 우리나라 새마을운동과 같은 운동도 대해줬으면 좋겠고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 사실 복음 전도가 우리 구체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그 마다가스카르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보다 복음화율이 훨씬 높습니다. 교회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협력해서 같이 하되 오히려 더 시급한 것은 그 나라 평신도 리더들과 목회자들의 양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티오피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아까 지난번에도 이제 언급한 것처럼 갑자기 유엔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지책하는 회사와 연결되면서 우리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대사관에 가서 미팅을 했고 에티오피아 농업 박람회에 참석했고 거기는 영부인실이 장관실보다 더 위에 있고 매우 귀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휴메니테리언 그런 구호 사역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그 일을 이렇게 나눴고 그분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자 그러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문자가 오고 MOU를 맺자. 우리가 제시한 건 그거였습니다. 거기에 양계 농장을 크게 짓고 지금 에티오피아만을 국가를 이렇게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가 농업으로 활성화시키는 건데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중 하나가 양계를 활성화시켜서 주변 나라에 수출하는 까지 그들은 이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서 우리가 그 일에 합력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양계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일꾼들을 키우는 데 협력하고 기술들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하려고 한다고 했으면 회사를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익 나는 대로 계속 이걸 확장시켜서 그래서 이제 자본 마련이 중요한 건데 자본 마련 우리들의 힘으로 안 돼서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이 들어가서 우리가 코이카나 다양한 데 지금 제시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코이카에서 이렇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5억에서 7억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꺼번에 한 4만 마리, 5만 마리 키울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되면 수익 나온 대로 확대해서 6만, 7만, 10만 이렇게 되도록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를 차려서
우리 한다고 했고, 그 회사에 나온 수익금을 NGO에 넘겨서 NGO에서 이제 다양한 일을 하는 거죠. 그거를 영부인실에서도 그리고 그 다른 단체에서도 정말 좋은 이 아이디어라고 아주 극찬하면서 협력하자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서,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도 정말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죠. 우리가 그 나라의 농업을 살리고 그 기술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마다가스카르 하려고 하는 일을 정확하게 거기서 할 수 있고요. 에티오피아만 하더라도 특별히 이제 정교에 매우 많이 확산돼 있죠. 그런데 절실하게 필요한 게 리더들의 양육 훈련, 목회자의 훈련,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 그 부분 같이 갈 거거든요. 그냥 사업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우리 거기서 돈 벌어서 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다고 그럴 때 어떤 분이, 물론 이제 잘 모르고 한 분인데, 뭐 요즘 환율 따지면 거기 돈 벌어가지고 한국에 뭐 가져오면 얼마나 남겠냐는데 전혀 모르고 간 얘기, 제게 한마디도 안 듣고, 우리 돈 벌어서 한 거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일 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이 전체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 따라서 복음 전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한다는 거죠. 전체를 포함한. 그게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 크리스토퍼 라이트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슬리 뉴빅이나 저는 정확하게 옳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이겁니다. 사회 변혁을 가져오려면 총체적 성도를 감당하는 성도의 수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우선이라는 주장, 그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명령을 수행하려면 그걸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우선이라는 주장 살펴봤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의, 정직성, 동정, 하나님 피조물들을 돌아보는 것 등 이런 일을 성취하려면, 그리고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그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도 전도가 우선이라는 거죠. 아까 비슷합니다만 약간 다른 측면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매우 그럴듯하지만 이것도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전도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축소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나누는 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나누죠. 여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유를 알 겁니다. 그럼 어떤 결함이 있는가? 첫째, 이 주장에는 논리적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의 핵심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그리스도인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시간을 전도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주장은 다음의 논리로 결함이 있습니다. 자, 1. 새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충고에 따라 전도의 시간을 할애한다면 누가 선교의 사회적 참여에 관여하겠냐는 거죠. 두 번째,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전도를 받은 누군가가 사회활동에 관여해야 하는데, 누군가의 전도의 산물인 당신이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당신은 새로운 전도 대상에게 그 일을 떠넘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우선적인 것은 전도하는 것이라고 그 일에 힘쓰니까. 다시 말해서 이 주장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태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선교의 일부인 진정한 사회 참여는 한 세대의 회심자들로부터 다음 세대의 회심자들에게로 편리하게 미루어집니다. 각 세대는 그 책임을 다음 세대로 그럴싸한 이유로 떠넘기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결국 사회도 그들이 선교적 삶으로 사회가 변화될 것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려면 전도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전도가 우선적이다. 지금 아까 우선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한 세대가 그렇게 전도에 우선합니다. 그럼 그렇게 전도를 받은 사람도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이들도 똑같이 전도에 우선적인 거죠.
그러면 이 삶을 사는 것은 계속 다음 세대로 미뤄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초점은 전도 우선권만 둡니다. 그러면 누가 사회에서의 선교의 삶을 사는 일로 나갈 거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둘째, 저는 이 부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견해는 본을 보이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본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 명령만 강조하고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인 모든 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비참여적인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새로운 회심자도 무의식적으로든지 아니면 의식적으로든지 똑같은 이분법적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배운 대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우리를 신앙으로 이끈 그런 선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복음주의 교단에서 그동안 복음 정도의 핵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에서 모든 창조 세계, 모든 삶의 영역에 선교적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왜? 배운 대로 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기독교인 숫자가 한때는 20%가 훨씬 넘는 그런 살았는데 그럼 사회가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선교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세상과 분리시키는 이 전도는 주변 문화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나 이유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도에만 관심이 있고 주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갖고 씨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전도는 교회 성장의 통계 수치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다른 성경적 의무들을 수행하는 최선의 방법이는커녕 매우 부적절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정확하게 그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셋째, 유감스럽게도 기독교 선교 역사는 이 견해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심으로 인해서 좋은 변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착취를 당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들은 나쁜 습관들을, 예를 들면 도박하고 술 마시는데 돈을 낭비하는 것 등을 버리고 긍정적인 습관들, 새로운 개인적 자존감, 노동의 존엄성, 다른 사람들을 돌봄, 자기 가족을 부양함, 정직 등 이러한 것을 갖게 되는 경우, 그 결과 사회적으로 그들의 신분이 상승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변화될 경우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흥이 올 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부흥을 사모하고 있죠. 그런데 전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소위 복음 전도, 그래서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문화적 의미에 대한 급진적 관심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복음 전도를 통한 회심에만 초점에 맞춰 기독교의 수는 늘어나지만 현실 세계에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역사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루안다에서 발생한 비극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독교화된 국가 중 하나였대요. 루안다가 동아프리카 부흥의 진원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도의 결과로 어떠한 유형의 기독교적 경건을 받아들였든지 간에 1994년 그 지역을 강타하는 인종 간 증오와 폭력의 물결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족주의의 피가 침례의 물보다 진하다고 외쳤습니다. 성공적 전도로 부흥의 물결이 일고 다수의 기독교 인구가 생겼지만 평등, 정의, 사랑 및 비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가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동족 간의 살해가 일어났고 때로는 기독교인들의 그 수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급속도로 계몽주의 시대, 르네상스 시대에 급속도로 세속화된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라들마다 캐톨릭, 개신교 내에서 교파별로 싸워지면서 서로 간의 전쟁이 30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기독교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문화를 변화시키는커녕 전 세계가 급속도로 세속화되는데 큰 일조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 주장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날의 정치에 대해서 오늘날 같은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반응을 보십시오. 신앙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적 이념만 있을 따름입니다. 부족주의 피가 침례의 물보다 강하다고 주장해서 상대방의 사람을 죽이는데 전혀 아무런 양심도 없이 앞섰던 것처럼 우리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왕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급진적인 요구에 대해 배우지 못한다면,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정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경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매우 명확히 보여주는 것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전도만으로는 사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나눈 얘기는 전도를 소홀히한 얘기가 전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화 명령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전도가 우선권이라는 이런 이해가 오늘날 팽배한데,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걸 잘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도가 우선적이라는 이해는 매우 그럴듯하지만 선교적 삶을 사는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올바른 방향이 제시돼야 되는가? 그걸 지금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고 그것이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 때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그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고요.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의 방식의 핵심은 산상수훈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소홀히 듣기 쉬운데, 지금 서구는 탈기독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당연히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서구처럼 당연한 말은 좀 너무 죄송한 말인데 심각하게 돼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서구 중심으로 점점 세계화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사조를 보면 볼수록 이 시대는 정말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기독교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가치관이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점점 그냥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 때 제가 지금 언급한 것처럼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따라 그 삶을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수적인 삶입니다. 이건 조금이라도 인식하는 귀한 학자들은 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이 부분. 그리고 그 필요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들을 정확하게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이러한 우리가 그 삶을 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책들을 보면서 과거 읽었던 책들 2번씩 읽어가며 정리하고 읽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시 그러면서도 정말 보여진 게 그겁니다.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 이 시대의 사조를 따른 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각 성도가 우리 하나의 도서관을 지을 때부터 그걸 보이셔서 저 도서관 짓기 위해서 사실 미래관을 짓게 됐잖아요. 지금 미래관 정말 한 칸도 빈 곳이 없을 만큼 다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배우고 성경적 가치관을 분명히 배우고 그 삶을 살고 그 토대 위에서 전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게 되지 않으면요 세상과 복음은 거의 공감대 자체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 전도가 전혀 상대방에게 이해되지 않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그렇게 됐고요. 완전한 단절, 이해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철저히 무장되어지고 어떻게 성경이 답인가를 분명하게 이 시대에 인식하고 그 삶을 살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전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실제로 살아서 그 능력이 역사하는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 교회가 세워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확산되어지고 그렇게 성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여기 하나님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부르실 때 그 영향력은 막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초대교회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선교적 삶을 살려면 이렇게 대의명령과 문화명령의 통합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그 통합이 이루어지되, 아까 살펴본 것처럼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특별히 잘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레슬리 니빙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전반적인 관점에서의 선교를 우리가 교회가 각 성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게 핵심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 인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십자가 복음의 삶의 토대에서 선교 삶의 열매 맺되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따라 그 삶을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거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우리의 소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삶을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